권세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의인은 영생, 악인은 영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5장이요. 아마 마태복음 25장은 여러분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저는 여기서 교회에서 설교 많이 안 한 것 같은데요. 아마 뭐 인터넷이나 여러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달란트하고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염소와 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특별히 염소와 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을 읽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긴 관계로 두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여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곧 내게 한 것이 아닌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의인은 영생, 악인은 영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들어가는 말을 보시겠습니다. 인생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죽음이라는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인 죽음에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실일까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간의 삶은 참으로 허무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나그네의 길 또는 순례자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영혼이나 영생에 관심을 두지 못하게 하고 이 땅에 관심을 가지라고 계속 유혹합니다.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이 말을 들은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각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때로는 이성이나 물질, 명예로 우리를 유혹하여 영생이 아닌 세상을 택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거할 수 있는 영적 상태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영생과 영벌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악인과 의인, 그렇지,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이냐, 그 기준점이 뭐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가 뭐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창조주신 그분이 기준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악인이고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은 참 이기적이라고, 그런 법이 어딨냐고, 마음 착하게 살면 되지, 하나님 그런 법이 어딨냐고. 그래서 이 기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의인이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악인이고 죄인이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불로 가고, 말씀대로 산 사람은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간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사람이 말씀대로 못 산 거예요. 말씀대로 못 산 거예요. 누가? 아담과 하와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대로 살라 그런 거 보니까 나머지 딱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하되. 그 말씀 하나를 못 지켰어요. 이스라엘 동일하게 617가지의 말씀을 줬지만, 율법을 줬지만 뭘 못 지켰어요. 그들도 못 지켰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지 못한, 하나님은 그 하나님 존재, 그 하나님은 그 성품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늘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아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는 자식에게 늘 기회를 주잖아요. 뭐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래, 다시 한번 기회 줄게. 부모는 자식에게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계속 기회를 줘요. 근데 하나님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가 뭐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해놓은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인이 되고, 예수를 안 믿음으로 악인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에요. 아멘. 우리나라도 뭐 법 그러니까 문제가 참 많잖아요. 우리가 뭐 법은 보면 요즘엔 또 이거 뭡니까? 어떤 세계가 돌아가는 게 뭐 동성애법, 우리가 지금 포괄적 그 법을 가지고 막 반대하는 게 가장 큰 게 있는 게 동성애법이잖아요. 동성애 합법, 동성애 합법 뭐 이렇게 해서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해서 누가 아내하고 누가 남편 가위바위보 하나 해가지고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부라고 법적으로 올려놓고만 이제 거기 뭐 의료보험 혜택도 받고 뭐 다 그렇게 그런다 그러는 거예요. 부부로. 이것을 여기서 이제 가장 이 기독교 단체에서 가장 반대하는 것이 거기에 그런 조항이 있다는 거지. 그런 조항. 다른 법에 이미 평등을 주장할 만한 법이 많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다음 주 27일 날 2시에 하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인터넷으로라도 한번 우리가 서울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인터넷으로라도 한번 광화문이나 이쪽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하는 것을 뭐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이. 아멘. 그게 믿음의 법이. 따라합시다. 믿음의 법. 그게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 의인이다, 악인이다. 그 믿음으로 법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눌게요. 오늘 25장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가 5명, 10명인데 5명씩 나누어졌어요. 나눠져 가지고 5명은 뭘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했고, 그리고 5명은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똑같이 등은 켜졌는데 신랑이 더디 온 거예요. 빨리 왔으면 좋은데 더디 온 거예요. 더디 오니까 기름을 준비한 그
신부들은 신랑을 맞이했고 기름을 꺼진 그 신부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라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또 달란트인데 이 달란트는 한 달란트, 두 달란트인데 이게 굉장히 큰 돈이라 그러잖아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득을 남긴 달란트, 이 달란트에 대한 이득을 남긴 사람들에게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데, 이 땅에 해가지고 숨겨둔 그 달란트를 가진 사람, 그 소유자는 꾸지람을 듣고 내쫓기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장면인데, 요거 설명을 잠깐만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은 들어갔는데 5명이 한 게 뭐예요? 준비한 거죠. 네, 준비한 거. 그 5명은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살면서 준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준비한다는 것. 근데 여기서 뭘 준비했냐는 거예요. 뭘 준비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5명이 준비한 것은 등하고 뭐예요? 등하고 기름이에요. 기름. 근데 등은 켜져 있었어요. 근데 10명이 다 등이 켜져 있었고 5명은 뭘 더 준비한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등은 무엇이냐? 등은 무엇이냐 하면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래서 등은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냐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신랑 온다고 호롱불 전기불 켜놓는 게 아니고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하십시오.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야 되면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은 이거는 뭐 어느 목회자든 간에 다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합니다. 성령.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뭘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준비는 뭐 해야 된다? 말씀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말씀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도 없이 또 성령 영으로만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또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뛰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는 말씀과 성령 충만함을 인도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는 뭐냐? 말씀과 성령 충만함,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그게 누구예요? 슬기로운 5명. 미련한 5명은 말씀은 가지고 있었는데 등이 없었어. 성령 충만함을 유지 못했어. 왜 못했을까요? 이게 뭐 세상이 들어온 거예요. 세상이 그에게 들어오니까 성령 충만을 빼앗아가 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함을 빼앗아갈 만한 세상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깨워서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자, 그럼 또 다른 건 뭐냐면 달란트 비유는 달란트를 말하는 거예요. 달란트. 이 달란트가 지금으로 이게 따지면 엄청난 큰 돈이라 그러잖아요. 사실 이 1달란트 정도 가지고 있을 만한 부자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재벌이나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데 1달란트만 해도 굉장히 큰 돈이란 말이에요. 이 달란트는 뭐냐? 이 달란트는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아멘.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장사를 했느냐 했을 적에, 자, 그럼 달란트는 왜? 그럼 하나님, 나는 달란트를, 이 복음을 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인가요? 3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인가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인가요?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에베소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여러분, 각각 받은 그 달란트가 다른 거지. 어떤 사람은 섬기는 것으로. 아멘. 달란트가 다 다른 거예요. 달란트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달란트는 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한마디로 달란트는 교회, 곧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데 쓰임 받는 그런 직책이라는 거예요. 목사도, 교사도, 집사도, 성도도 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달란트라는 거. 근데 이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아이고 나한테 교회에서 이거밖에 안 시켜. 그래서 이거 안 하는 거예요. 너나 해라. 난 안 한다. 이건 달란트를 숨겨놓은 거예요. 집사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집사라는 직분은 아무나 그 집 지키는 게 집사가 아니잖아요. 교회 전체적인 업무를 이렇게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갖다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집사래. 그러니까 아무것도 너무 집사라는 직분을 장로래.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너무 직책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뭐 일 안 하면 뭐 다음 내년에 목사님 안 세우겠지 뭐.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걸 너 그래? 일하기 싫어서 안 했구나. 목사가 좀 꼴보기 싫었느냐? 뭐 이렇게 이해해주는 하나님 이해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르는 거. 너한테 집사의 직분을 줬는데, 너에게 목사의 직분을 줬는데, 너에게 교사의 직분을 줬는데 왜 안 했냐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일이 많아가지고 내가 요즘에 애 키우느냐고 정신이 없어. 하나님 앞에 핑계가 없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 직책을 말합니다. 이 달란트는 복음을 말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가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거잖아요. 아멘.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그만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재물 수백 조를 갖다 줘도 영혼 하나 구원하는 게 가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영혼 하나 구원하는 게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어 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에 500억을 헌금을 했다. 이것보다 영혼 하나 전도하는 게 더 가치가, 하나님이 보는 건 저는 500억을 더 가치 있게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영혼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아주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본 염소와 양의 비유인데요. 염소와 양의 비유인데,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재림을 하실 때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게요. 31절부터 33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여러분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교회에는 두 부류가 있다릅니다. 염소와 양. 그런데 일관적으로 착각하는 것이 다 자기는 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틀림없이 염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염소가 되면 안 됩니다. 양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주님이 올 적에는 주인이 염소와 양을 저녁 때가 되면 같은 곳에 두지 않는 것처럼, 주인이 올 적에는 염소와 양을 반드시 구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면 아멘. 염소인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럼 염소인지 양인지 오늘 설교의 본문을 좀 더 읽어봅시다. 내가 염소일 수도 있고 양일 수도 있잖아요. 염소는 이제 뿔이 있잖아요. 염소는 자생력이 좀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그 섬 같은데 그 염소 한 번씩 가다 우리 그 동물 찍은 거 보잖아요. 그 섬 전체를 갖다 염소들이 얼마나 자생력이 강한지, 그 염소들이 그 바다 바위 위를 뛰어다니면서 사는 거 보면 기가 막히더라고. 양은 다 뒤져요. 양은 다 죽는데 염소는 자생력이 엄청나게 강하더라고요. 그냥 뭐냐? 염소는 나 스스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너무 센 거야. 난 그 기도는 무슨 기도야. 내가 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게 너무 자기가 센 거야. 양은 뭐예요? 힘이 없어. 늘 의지하는 거야. 늘 의지하는 거. 자, 볼게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양에게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상속받으라. 상속을 받으라.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아멘.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자, 이제 좀 건너뛰고요. 건너뛰어서 왼편에 있는 자들,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을 말하죠. 여길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염소는 한마디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염소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지옥이지요.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똑같이 이렇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양하고 염소에게 하는 내용인데 똑같은 내용인데 넌 했고 안 했고잖아. 그죠? 양에게 넌 했는데 염소 너는 안 했다 그러잖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뭐 제 주장도 아니고 그 마태가 쓴 예수님의 그 교훈 중에 똑같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37절을 건너뛰기 다시 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들이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런 소리가 여러분 입에서 나오면 여러분 양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렇죠? 난 모르겠는데요.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양들은 나 모르겠는데요. 나 언제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요 염소도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비슷하게 얘기해요. 자 44절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똑같이 얘기하는데 염소들은 우리가 언제 안 했어요? 그런 거. 양들은 우리가 언제 했어요? 그런 거예요. 좀 비슷하죠? 비슷한 정반대잖아요, 그죠? 정반대. 양들은 우리가 언제 했어요? 염소는 우리가 언제 안 했어요? 그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볼 수 있어요. 양들은 자기가 섬긴 걸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섬겼는데 섬긴 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염소는 자기가 한 걸 다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는 거 다 드러내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저만큼 했어. 저만큼. 염소의 특징은 자꾸 드러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염소는 자생력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자아가 센 거야. 자아가 세서 내가 그래도 그래도 나는 그래도. 근데 양들은 뭐예요? 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내 이렇게 지금 사는 것도 주의 은혜지요. 내 지금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이겨내고 살아가고 있는 거 다 주의 은혜입니다. 염소는 환경이 힘들지만 제가 그래도 한 고집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이겨나갑니다. 뭐 이렇게 자기가 좀 센 거예요. 자기가 좀 세고 양은 자기가 센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계속하며 살면은 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라는 용어가 거의 많이 빠졌다. 염소라고는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요. 염소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입술에 나는 잘했든 못했든 일이 꼬였든 안 했든 하나님이 일이 잘 안 되거든 하나님이 간섭하셨구나. 어떤 계획이 있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든지 내가 해결한다 막 이러지 마시고, 아셨죠? 문제가 또 탁 생겼을 적에 하나님이 간섭하셨구나.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은 항상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과 함께 풀어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적에 내가 그래도 기도하면 된다. 무슨 막 뚫고 나가고
어떻게든지 해결한다. 이게 염소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주님과 같이 풀어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성도인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는 약한 자들을 좀 돌보래요. 연약한 자들. 교회 안에서도 약한 자들이 있잖아요. 약한 자들, 어린이들. 그렇잖아요. 약한 자들. 말 한마디라도 약한 자들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또 강한 사람 있잖아요. 강한 사람 누굴까요? 뭐 세상적으로 강한 사람을 지긴 어떤 직책을 가지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목사인데 젊었는데 잘생긴 목사, 이런 사람 강한 사람일 수 있잖아요. 저는 뭐 젊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한 자들을 영접하고 돌봐주고, 옥에 갇혔을 적에 또 병들었을 적에 돌봐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요한이가 참 약한 자지요. 지금 약한 자지요. 여러분 말을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집사님이 요한아 반드시 깨끗하게 완치될 거야. 뭐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그 아이는 살아나는 거예요. 집사님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따뜻한 말 한마디. 우리가 아이들, 우리 주일 학생들, 엄마들도, 주위의 선생님들도 이상하다고 너 똑바로 안 해, 야단치는 것보다 선생님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반드시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줘. 아멘. 새로 오시는 분에게도 제가 우리 형제님을 위해서,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잘 될 거고 예수 제대로 만날 것입니다.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렇게 해주는 우리 다 양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양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양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데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하면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름받아 나서니면 이 찬송가 사실 멋있는 찬송가예요. 그죠? 부름받아 나서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죠? 복음 들고 가오리다. 요즘에는 그 금지곡이래요. 2024년, 2020년이 지나오면서 금지곡이 된 게 이제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 금지곡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그런 거지 찬양을 별로 안 하는데 다 이제 내 마음 위로하는 찬양을 하는 거야. 내 마음. 이 복음성도 필요하죠. 복음성도 필요한데 우리 찬양 인도자들 이제 들어야 되는 뭐냐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질 찬양, 아셨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찬양, 하나님이 이 찬양 가사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찬양, 하나님이 임재하는 찬양. 물론 복음송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같이 마음을 위로하는 찬양도 한 번씩 껴줘야 되겠죠. 그걸 조화롭게 이렇게 잘 해서 하면은 찬양팀, 멋있는 찬양팀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요즘에 예라모십 그 찬양 그 찬양 그 친구가 부른 게 누구야? 그 관음인가? 그 관음인 간보가 부른 찬양 그 들으면서는 너무 좋아. 내 가사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예배당 딱 오면 일단 그 찬양 하나 들어놓고 기도하고 차 타고 가면서도 그 찬양 일단 들어놓고 듣고 너무 좋은 거예요. 반복을 해서 계속 그것만 들어야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찬양도 막 들으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높이는 찬양, 아멘. 막 그런 찬양들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 우리 찬양팀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찬양 선곡을 잘해서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뭐 목사님이 받는 것도 아니고 집사님들이 찬양 내용 받는 것도 아니고 누가 받아야 돼? 하나님이 받아야 돼.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 거, 그죠?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 자,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라. 아멘. 그 어린 양은 누구냐? 어린 양은 누구냐? 바로 요한복음 1장 1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오시는 걸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20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아멘. 듣는다는 것은 귀가 이제 열렸다는 걸 말합니다. 따르는 걸 말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들었다 그래, 듣는다 그럴 적에는 귀에만 듣는 게 아니고 따르는 것을 얘기해요. 너 아빠 말 들어 그럴 적에는 들었어? 이 끝난 게 아니고 그 말대로 움직여지는 걸 들었다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럴 적엔 어린 양이 뭡니까?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면 듣는다는 건 그냥 우리가 설교를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설교를 듣나 설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따르는 것까지 다스지게 이걸 들었다 그러는 거야. 아멘. 근데 설교를 백날 들으면 뭐예요? 안 따르는데 이거는 들은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얘기를 훈계를 백날 들으면 뭐예요? 아침마다 들어. 똑바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근데 내가 똑바로 안 살아. 껄렁하게 살아. 똑바로 껄렁하게 사는 거예요. 이거 아버지 말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너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넌 왜 이렇게 아빠 말을 안 듣니? 그러잖아요. 너 엄마 말을 왜 이렇게 안 들어? 그랬지. 귀가 안 들은 거에 말대로 따르지 않은 걸 말해요. 말대로 따르지 않은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지는 그 들은 게 이게 설교를 들은 게 얘기 아니고 마음으로 머리로 예수를 믿은 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복음을 따르는 걸 말합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할 때 있잖아요.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아멘.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 그랬지만 복음을 따르는 걸 말하지 머리에 집어넣는 걸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지만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복음대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세상에 욕을 먹는 게 뭐예요?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대로 안 살아서 그렇잖아요. 듣기는 들었는데 세상처럼 살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들었는데 세상 사람처럼 살아. 근데 예수 믿어.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 사람이야. 그래서 욕을 먹잖아요. 복음대로 살지 않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랬지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예수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걸 예수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큼은 이 관념을 좀 세웁시다. 다른 교회 어떻게 하든지 거기는 냅두고 일단 내가 예수 믿는다 그랬지만 예수님처럼 따라 사는 걸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맞지요? 이게 지나칩니까? 믿는다는 것은 그 믿는 거는 그렇게 따라 사는 걸 믿는다 그러는 거지. 근데 예수 믿는데 세상 그 물욕을 쫓아가는 그 물욕주의자나 아니면 쾌락주의자처럼 따라다니는 그 쾌락주의자처럼 살면은 이건 복음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 그랬지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산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워치먼 이 책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책을 보면은 내가 처음에 그 책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난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었네.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나는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보니까 나는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고 삶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아간다. 한번 이거는 우리 숙제 복장 한번 제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간다. 예수 믿는다. 예수님처럼 살아간다. 그럼 반대로 해야죠. 이게 복습이에요. 예수 믿는다. 예수님처럼 살아간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할 적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못 살아가면 될 수 있으면 입을 다무시고 이렇게 다물고 조용히 다물고 살아가. 자 괜히 또 예수님처럼 안 사는데 나 교회 그 이상하게 살아가면서 교회 가자 그러면 너나 똑바로 해 그러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물고 살아야 돼. 근데 예수님처럼 살아갈 적에는 볼 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은 이렇게 봐요.
넌 살아가는 게 마인드 자체가 우리랑 좀 많이 다르네. 다르죠? 전혀 다르잖아요. 야, 너는 의식 자체가 우리하고 너무 다르다. 다르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 이 세상에 속한 사람하고 같이 동일하게 안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도 보고 아멘. 그리스도인은 손해도 보고, 손해 보면 막 세상 사람은 막 일을 잠을 못 자잖아. 막 속상해가지고 막 손해 보면. 근데 그리스도인은 아이고 여기 손해 봤으니 또 하나님이 딴 데서 채워 주시겠지.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손해 봤으니 또 하나님이 일하시잖아, 살아계시잖아, 이렇게 또 역사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막 세상 사람 손해 보면 막 그날 막 일을 갈고 막 잠을 못 자는 거야. 잠을 못 자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인은 손해 볼 수도 있고 어디 가서 핀잔을 들을 수도 있고, 핀잔을 들으면 좀 어때요? 그것 때문에 뭐 죽는 것도 아닌데, 싫은 소리 들을 수도 있고, 살다 보면 그렇죠? 싫은 소리 들을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고, 저분은 의식이 또 저랬었네. 그러면 이해하고 마는 거지. 그걸 뭐 나하고 안 맞으니까 뭐 잘못됐느니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냥 그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왜? 우리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영생. 그러니까 의인은 영원한 생명으로, 악인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죠. 이 지옥으로 갈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천국으로 데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가 지옥이죠. 거기가 지옥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제 훈련 받을 때 그 목사님 그랬어요. 죄인은 악인을 천국에 갖다 놓으면 자기가 못 버텼네.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지옥으로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갑작스럽게 밤에 어두운 밤에 불을 끄고 자다 불을 확 켜면 어떻게 돼요? 눈이 부셔서 가리잖아요. 이처럼 악인은 천국에 못 가요. 가도 못 버텨. 자기하고 안 맞아.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을 곳이 아니네. 차라리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왜 천국이에요? 악인이 없으니까 천국이잖아요. 이거 다 들여다보면, 악인을 다 들여다보면 거기가 무슨 천국이겠습니까? 그죠? 거기가 지옥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천국의 시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셔야 돼요. 잘 안 될 것을 확실히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됐습니다. 또 그렇지만 나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힘 주세요. 지혜 주세요.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가려니까. 날마다 기도가 필요하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 의지하지 않고 기도를 안 하면 그렇게 못 살아가. 어느 순간에 세상에 유혹이 들어와서 하와가 뱀에게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나에게 새 힘 주세요. 그런 능력 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또 내일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영혼, 천국 시민으로 아름답게, 그래서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이런 축복을 받는